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내 지경을 넓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 주간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좀 갇힌 데서 벗어나서 정말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겠죠. 그 길은 살리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고민도 갈등도 사실은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살리는 것인가 라는 걸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해 본다라면 뭐 답은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잠시 있을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분명히 갇힌 데서 좀 벗어나야 되고 짧게 보는 것에서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의 제목을 참된 싸움이다 라고 좀 정했습니다. 좀 길게 적으려니까 이걸로는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다 좀 길게 적으려니까 너무 길고 참된 싸움 참된 싸움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결국은 싸워야 될 이유, 그 모든 싸움의 근본적인 게 살리고자 하는 선한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했잖아요. 선한 싸움을 해라. 그 선하다는 건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의 선하다라는 것은 착하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착한 게 그게 착한 거겠습니까? 그게 선한 게 선한 거겠습니까? 착함을 베풀어도 상대방을 살릴 수 없다라면 그거는 선한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완전 부패되어진 우리에게 뭐가 심겨져 있는지를 안다라면 사실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선하다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도 목적도 방향도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곳에 있다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힘도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그 길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약속대로 반드시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참된 싸움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없고 내 것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증거가 없는 데는 사실 나가서 말할 것도 없고요. 나가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겠죠. 자,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을 받는 거는 우리가 잘해서 응답받는 건 아니거든요. 노력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드린다라는 그 기준도 사실은 없지만요. 그 뭐 잘 드린다라는 게 예배 때마다 잘 나오는 게 잘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도 응답 못 받는 사람 많고요. 예배 때마다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서는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기준도 애매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으려면 이것을 먼저 붙잡을 수 있어야 되죠. 정확한 언약.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하신 이가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배드리면서 말씀 붙들었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붙잡은 언약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나 중심에서 나와진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이 갈급함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언약으로 붙들고 나의 힘듦과 어려움과 지금 피하고 싶은 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벗어나는 언약으로 붙잡으니까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었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바랬던 게 뭐냐면 나 중심, 이 민족 중심의 언약으로요 계속 바랬거든요.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러면서 승천하실 그때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엇을 마지막까지 구했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걸 끝까지 바랬다니까. 그 과거의 배경 속에 애굽에 노예되어지고 바벨론과 블레셋의 자꾸 전쟁 속에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가 자꾸 침범하고 나중에는 로마의 나라가 뺏겨질 만큼 속국이 되어진 그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것을 못 붙들고 이 어려움을 자꾸 해방시키고 우리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는 어떤 자로 와야 되냐면 저 힘을 쓸 수 있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왕궁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를 침범만 당하는 공격만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렇게 오면 안 돼요. 마구간에 태어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없거든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관점이 달랐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 때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면요 대부분 내 어려움, 내 힘듦, 내 가난, 내 질병, 내 성공, 이 시달림,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요 복음을 언약으로 딱 붙든다니까. 근데 그렇게 붙들면 또 이 성경이요 이 언약이 또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요. 왜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다 이뤘다 그랬으니까. 다 이뤘다고? 그래 이거 언약으로 붙잡는다. 이러면서요 가난의 저주야 물러가라 그러면서 외치고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질병아 물러가라 꺾일지어다 이러면서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더 지나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이제는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는 뭐 그리스도로도 안 되네 이런 게 은근히 쌓여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부턴가 이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표시 안 나게 자꾸 쌓여 있다가 언젠가 이래 보면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데 안 믿는 상태로 예배 드리고 안 믿는 상태로 기도하고 기도하지면 될까?
이런 생각이 늘 뒤쪽에 따라다니는 상태가 딱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는 내 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아니 말로 우리의 정신적인 시달림을 해결해 주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주 뛰어난 정신과 의사로 오시면 되잖아요. 예수는 정신과 의사. 예수는 그리스도 할 필요 없어요. 예수는 정신과 의사. 귀신한테 막 시달림을 갖다가 해결받기 위하여 언약을 붙들었다면 예수는 무당으로 와도 돼요. 무당도 귀신 쫓아내는데.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언약을 붙들었다면 예수는 뛰어난 경제인으로 오면 되거든요. 굳이 그리스도로 올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왜 왕으로 선지자여야 하는지, 제사장이어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내가 붙잡은 언약은요, 계속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응답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두 선이 계속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보면 그러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때 보여지는 게 뭐냐면요. 이것 아니면 안 되어지는 재앙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복음을 붙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성령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런 재앙에서 빠져나왔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사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과 재앙이라는 것이 안 보여지는 사람에게는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당하면서도요, 그게 재앙이라 얘기해도 이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자는요, 못 깨닫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보고 남에게는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남에게는 안 들리는 게 들리면서도 그게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가정과 가문에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재앙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그 복음이라는 거를 가지고 보면은요. 그게 재앙이었구나라는 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재앙에서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라면 그게 풍성하고 더 깊게 자세히 누리고 본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죠.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급한 게 보입니다. 그게 나의 24가 돼야 돼.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24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4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붙잡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그게 언제냐?
그거는 모릅니다.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걸 내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언제 되냐, 맨날 며칠이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성취되어지냐, 이게 언제 응답으로 오냐라는 걸 얘기하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데는요, 그게 언제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올 것만 기다린다니까요. 예수님 재림 와야 이 모든 게 끝나고 이 억눌림에서, 이 힘듦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라는 건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은요, 도적같이 온다 그래요. 몰래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었는 것이 그게 나에게 24가 안 되어진다라면 아직까지 정확한 언약으로 붙들려진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공중권세를 빼앗겼고 이 속에 다 따라가는 이 시대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전에는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던 그 응답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음을, 나와 삶이 맞아지고 있음을 우리는요, 체험하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세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다른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다른 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통치자들,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권세자들,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굳이 표현한다면 허리라는 건 우리 몸의 중심이거든요. 허리가 무너지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에 가장 중심되는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진리, 하나님의 절대 진리, 즉 뭡니까? 복음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는 거고 그게 우리의 힘인 겁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거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우리는 가야 될 길이 길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요. 발이 불편한 데는 오래 걸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이요, 우리의 보호막이에요. 그래야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지, 우리의 가슴에 이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이 구원에 대한 내용과 확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 생각요, 옛 생각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는데 이 구원의 투구가 확실히 안 쓰여 있으니까 문제만 오면 망할 것 같고 좀 위협이 오면은 불안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속에 염려하고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싸움은 우리가 나가지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는요 여호와가 납니다. 그 뒤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저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뭐 집에 놔두고 온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거기에 신경 쓰이고 거기에 관심 가 있고 거기에 생각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다 갈라. 네, 그런 거 자꾸 요즘 신경 쓰면 이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구원자가 되겠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의 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 하나, 검을 주셨는데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으로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흑암과 싸울 때 다른 무기로는요 사단 꼼짝도 안 하고요 우습게 봅니다. 우리의 지식, 사단 우습게 봐요. 우리가 가진 경제, 거기에 사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과 싸울 때, 사단과 싸울 때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말씀의 언약을 딱 붙들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 언약 붙들고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뱀과 정갈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는 그 언약 붙들고 가는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 되게 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싸움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길 만한 무엇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지난날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그 성공 세상에 나가면 제일 낮은 거일 수도 모릅니다. 우리가 배웠다 한들 세상에 비추면 그건 지식도 아닙니다. 요즘 시대 3단체가 준비하는 4차, 5차는요. 그 산업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말해줘도 우리는 이해도 못하는 시대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막 다 얘기하고
뭔가 경험해가지고 제대로 성공도 못 해본 것 가지고요. 내가 이래봤더니 저래봤더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고. 얼마나 우리가 참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싸움터에 나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된 싸움을 하기 위하여서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개인입니다. 내 개인이 정말 이 싸움터에 나가서 참된 싸움을 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지내왔던 시간 동안 나도 모르게 견고한 성으로 서여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 이 사단의 망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이게요. 아직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했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아직까지 못 빠져나온 게 뭐냐면 그 애굽에 노예되고 있었던 그 생각, 그 사상, 그 체질, 즉 그 각인 뿌리 체질. 그게 안 바뀌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피만 발라가지고 나왔는데 홍해를 길을 내서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조금 배고프니까 먹을 거 없다고, 당장 조금 문제 오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돌아가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는 몰라도 애굽에서 주는 그게요. 너무 그리워가지고 조금 어려움 오니까요.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거라도 먹었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고요. 그러니까 그게 재앙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 있으면서 오이 먹고 부추 먹고 참외 먹고 그게 그렇게 축복입니까? 그게 그렇게 그리워서 다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나도 멸망하게 만들고 가정 가문과 모든 것을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노예 속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밖에 못 보는 거야. 지금 먹는 거. 지금 편한 거. 지금 불편한 걸 벗어나기 위하여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경을 넓히라 그러는데 이게 또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또 됩니까? 나도 그러고 싶다 그래요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옛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요.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을 못 받았다도 아니고 다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깊게 돼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여기서 나와지는 걸 다 얘기해요.
누구 하나 예외할 거 없이, 목사도 예외할 거 없이요. 다 이걸로요. 교회 안에다가 얘기하고. 이걸로요. 전부 다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외에는 이거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답을 주신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와 너 가문과 생명이 산다라는 겁니다. 피 바르지 않으면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거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 바르라 하고 피 발랐을 때 나왔지 않습니까?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 사람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잉태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입니까?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동행이다라고 좀 표현을 드립니다. 내 곁에 함께하는 동행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가 아니라 죄 있는 인간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짐승 잡아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죠. 근데 신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옆에 동행이 아니라 내주. 맞죠? 내 세포 안에 함께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에 모든 부분에 내주.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까지도요. 완전히 해결하신 그걸 보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죄 짓고 살아도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반복하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몰라서 짓는 죄, 나도 모르게 그러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이 아니고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대로 와 있는 그 문제, 믿는다 하지만 아직 바뀌지 않은 그 상황, 그 상태를요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인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든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과거, 오늘, 미래라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내 안에 이제는 심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방법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거를 내 안에 계속 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심으면 이 심은 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내 삶에서요 자꾸 내가 확인하고 내가 체험하면 나도 모르게요 언제부턴가 내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내게 아픔이 있었는데 이 아픔이요 아픔으로 안 느껴지는 시간표로 옵니다. 분명히 힘듦인데 이게 힘든 거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조건이 바뀐 게 아닌데, 그런데요, 내가 그것과 거기에서 영향받지 않고 빠져있지 않을 만한 상태로 싹 바뀌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마지막에 찬양 드렸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예전에요, 이러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나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줄 알았어요. 즉, 우리 가문에 내려온, 내 개인에게 내려온 이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완전히 끊기고 박살이 나야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우리가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은요,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 참된 싸움을 하기 이전에 내 안에 이 비밀이 없으면 싸움할 수 없습니다. 싸움은커녕요, 오히려 따라가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시인 안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이미 저게 부러워요. 저게 맞다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까지요? 교회까지. 그래서 한국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책 몇 권을 펼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낸 책이 뭐였냐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걸로 이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그럼 그렇고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 성도님들을 어떻게 돕고는 싶은데 성경대로 한 게 아니라 심리학으로. 길게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라고. 그게 잠시는 되는 것 같아요. 위로도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역시 우리 목사님은 영권이 있어. 거기에 휩쓸려 가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저도 못하는 주제에 할 말은 아닙니다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치유가 뭐고, 진짜 회복이 뭔지, 진짜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뭔지, 내가 살았다라는 그 기준이 뭔지, 내게는 뭐가 있어야 진짜 사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다 하고 주신 약속, 그 응답은 어떤 게 진짜 응답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가 맞다라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이다 그랬습니다. 뭐가 견고한 성입니까? 다른 게 견고한 성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거, 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 같지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그거요, 우리 안에 있다라면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좀 편하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고 복음은 맞는데 거기에 순종되지 않는 나의 것이 있다라면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아, 복음은 맞아, 그러면서도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막 그게 복종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교회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거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교회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모임이라는 거 안에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몸의 한 지체예요. 각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보면 예를 든다면 다 입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팔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다리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다리만 있으면 그거는 지네지. 각자의 지체 속에 각자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역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부르심의 분량 따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심지어는 거기에 보면요, 어떤 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없으면 그러면 다 복음 전하는 자로 쓰임 받으면 되는데, 이게 표현이 죄송할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꽃꽂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도 다 있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근본 본질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생명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한 몸 한 지체 속에 조금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각 지체이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알아야 내가 한 몸의 한 지체로서 내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웃 포인트예요. 그런 말로 하면 이게 아웃 흐름이에요. 뭐가 아웃 포인트죠? 상하 좌우.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 이 전체를 보면서 나의 위치를 알아야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오거든요. 이걸 놓치면 이건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 위로는 쳐받고 밑으로는 막 무조건 날 따라와라. 옆은 돌아볼 수도 없고. 넓이, 높이, 깊이. 과거, 오늘, 미래라는 거는 한 사람으로 따지면 인생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는 목회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직분 따라 뭐 수직,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 가면 목사가 제일 높다, 그걸 듣고 어떤 장로님이 왜 장로교겠냐, 장로가 제일 높으니까 장로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각 지체란 말이에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해야 됩니까? 성취될 언약과 성취된 언약을 심부름하는 게 목회자죠. 그래서 이걸 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취된 메시지와 앞으로 성취될 메시지를 붙들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위치가 바로 목회자죠.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취될 메시지도 안 보이고 확인이 안 되고 성취될 메시지도 못 잡았다. 그러면 이것저것 얘기할 거 없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중직자 평신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뒤에 거는 그럼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라는 건 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목회자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것과 응답의 내용이라 하면 중직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 장로교가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유럽에서는 이 목회자, 목사 보고는 가르치는 장로 그랬죠. 근데 이 중직자, 이 장로는 뭐냐면 다스리는 장로예요. 그러면 다스리려면 중직자 여러분들의 응답이니까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직자는 일단은 목회자에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뭔가 왜곡되게 들린다라면 그냥 저를 빼놓고 얘기하세요. 빼놓고 그냥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교회하고 이제 빠이빠이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회자의 여러분들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되어주는 게 여러분들의 최고 응답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성도들도요, 보살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게 뭔 줄 안다라면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척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꼭 혈연 관계야지만 친척이고 식구가 아니라 이 친척이란 말은요, 좀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우리 식구들 중에 혈연으로 맺어진 만남이라면 혈연 중에 정말 힘들고 낙오돼 있고 어려운 사람들 안 돌아보겠어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럽의 교회 가면 거기 가면은 그냥 처음부터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이분은 장로직 안 받는데요. 자기는 집사래요. 왜냐?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집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집사님 그 별명이 뭐라 그랬죠? 눈물의 집사님.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장로가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집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분은요, 나이 교회 안에서도 거의 최장 연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나이에도 장로 나는 집사야. 이래가지고 그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 별명이 눈물의 집사.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돌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수고하는 자. 그리고 인정받는 자가 되셔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다르게 보는데 내가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거 인정 안 해주면요 일 안 됩니다. 이 인정이라는 거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 그대로 7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웠잖아요. 7 집사를 세울 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걸로 인정받는 거지. 아, 이 사람은 뭐 착하다, 성품이 좋다, 그런 걸로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 렘넌트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참된 싸움을 하기 위하여 뭘 준비하면 되냐면, 렘넌트들은 지금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들은 미래를 미리 보고 미래의 응답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요 도와주고 심부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없다라면 그것을요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그것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이 목회자 중직자들이 정말 이 237과 치유, 서밋 이거 준비해야 돼요. 같은 말입니다만, 그러면 현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를 본다라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 재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건을 꼭 경험해서도 아니고 요즘에는 뭐 뉴스만 봐도 어떤 시대가 왔는지 이미 알잖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어두운 곳에 외진 곳 뭐 그런 데 안 가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등산 갈 때 혼자 가지 마세요. 이제는 누구 손잡고 같이 가셔야 돼요. 언제 어떻게 그게 우발적이 아니잖아요. 이번 사건도 이미 그 사건을 벌이려고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그거 준비하다가요 그거 타켓에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한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재앙의 시대를 봐야 됩니다. 이거를 봤다라면 왜 플랫폼을 세워야 되는지, 왜 우리의 현장에 이 파수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왜 안테나가 세워져야 되는지. 플랫폼 뭐죠? 왜 성삼위 하나님이어야 됩니까? 반대를 보면 돼요. 왜 파수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이 보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돼요. 안테나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걸로 소통하는 거죠. 지금 시대요. 복음 얘기하면 우스운 시대입니다. 그걸로 소통 안 됩니다. 오직 복음 해보세요. 여러분들요. 사회와 단절, 사람들과 단절돼요. 딱 옛날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그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점점요. 복음 얘기하면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 되고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절실함을 가지고 시급함을 가지고 그거를 보지 못하면 이거 못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울며 불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도 이상하고 이모도 이상하고 그 이상한 이유가 뭐냐? 자꾸 복음 얘기한대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몰라. 뭐가 다 이상하대. 그 이상한 이유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이상하대요. 그 이상한 거를 네가 말하지 못하면서 이상하다 그러고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인다면 네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요. 그럼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거네. 그래가지고 응 그랬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확인시키려면 내가 죽어보면 되겠네 이러더라.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 오고.
모르겠어요. 죽었을 것 같으면 벌써 내 귀에 들렸을 것 같은데 아직 살아 있으니까 소문이 없겠죠.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인도 바로 옆에 차선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도로 쪽으로 내 차 있는 쪽으로 툭 내려오는 거예요. 그 까딱하면 박아버릴 뻔했어. 그 순간요. 아이고 세상 참 정신병 시대를 하더니 진짜 정신병 시대네.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안면에 있는 친구라. 시커머네. 제가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쉴 곳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운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과 장소와 일이거든요. 이걸 같이 못 보면 전도운동 안 돼요. 저는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부터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챔버리 창거했다가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청소년들이 템플스테이에 한번 참석했는데 이 스님의 말에 감동을 먹고 그 템플스테이 체험에 뭔가가 와가지고요. 그 청소년들이 출가하겠다면서요. 머리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 절에서 머리를 다 깎았답니다. 과연 그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여기는 쉴 수 있고 여기에는 안식이 있고 여기서 평안을 누리면서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237 이들이 다민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에 있는 사람, 그게 준비 안 돼 있으면 전도운동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서론에 말씀드린 게 결국 이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CVDIP. 이 CVDIP라는 정확한 언약 속에 이 재앙을 보면서 나의 꿈을 가지고 잃어버린 공중권세를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는 그 그림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24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요. 저거를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내가 정확한 언약이 안 붙들리고 내가 누릴 수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데나 생명 걸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남을 거에 우리는 생명 거는 겁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본부의 말씀, 강단의 말씀,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 그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다 보면요.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나는 본부 메시지 다 듣고 훈련 메시지 다 듣고 다 하는다. 듣는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을 탄다라는 것과 듣는다라는 것은 달라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다 보면 요게 딱 그려집니다. 그 중에서 요거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해요. 저거 나올 때까지.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때부터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어디서 뭘 해도요, 하나님이 저 언약을 이루는 말씀을요, 나에게 계속 확인시켜주고 또 현장에서도요, 성취됨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저거를 이루기 위한 문제, 사건인 것 같은데 저거를 이루기 위한 사건, 갈등인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보여진다. 그래야 문제에 안 빠져요. 그래야 갈등이 안 빠져요. 문제 없다 아닙니다. 전 늘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없지 않아요. 있을 겁니다. 아예 마음 먹으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 더 큰 거 부딪힐 겁니다.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크면 클수록 저게 가까워졌다 보시면 됩니다. 저거 이루게 하기 위함.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의 이유, 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저 그림을 가져야 되는 이유, 살리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내가 위로 가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 살고자 누구를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다 살고자 하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은 인생의 발걸음 동안 살리는 길 속에 있으시고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받았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